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복 받았지만 오늘 또 주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지, 사랑 모르는 사람 사랑 못해요. 내가 남을 용서한다? 용서한 걸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끼친다? 내가 은혜라는 걸 알고 은혜 받아봐야 은혜를 줄 알지.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고 사랑도 주고 축복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사랑을 알고 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 있어요. 그런 은혜와 다른 차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도 중요해요. 그런 은혜로 내가 도움을 받는 거, 축복이지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도움받는다? 축복이지요. 그러나 부모가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은혜가 힘이에요, 힘.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에 네 인생에 전환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거 없어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내가 받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받죠?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여러분, 선물은 값을 치르고 주는 게 선물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줄 때 믿음으로 받아야지. 선물 주는데 의심한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믿고 받아야지. 하기야 요즘에는 선물 받는 건 무서워요. 뭘 담아서 주는지 모르니까. 소포 왔는데 보니까 폭탄이고.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이 선물 주면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신실한 분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물, 이 은혜 선물, 이거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는 건 믿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속에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느냐? 명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현장 간다고요.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교회 떠나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게 안 돼.
교회에서 종교행위라는 건 뭐예요? 찬양 잘하지, 기도 잘하지, 설교 잘하지, 뭐고 다 잘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저 불신자 속에 들어가면 완전 이 구분이 안 돼.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5%. 우리나라 신자가 25%. 뭐 지금이야 많이 그렇지만 4명 중에 1명. 그만큼 기독신자 많습니다. 일본은 1%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기독신자가 적습니까? 근데 이게 조화가 잘 안 돼. 일본 사람은 1%라도 현장 가면 신자가 확실해요. 1%라도 그 사람들의 신앙은 현장을 확실해요.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신학자인데 그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성경 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학자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런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1%의 사람이 있지만 많이 안 믿으니까 우상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신자는 많은데 밖에 가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번에도 뭐 무슨 일 생겼다고 핵심 예배 끝나고 광고하는데 뭐 이제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 믿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으면서 일단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인정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복음 가졌지만 복음 가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내가 다 괜찮아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복음 가졌지만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할 말 찾으면 많아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우리는 다 복음 가지고 지금 성숙하게 성장하는 단계예요. 자라가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은혜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살려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받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서 모임 있잖아요. 추석 때 모임 속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현장 가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현장에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 준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꼭 현장 가서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대화하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모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가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분들은 불신자도 있고 어떤 데는 불신자가 막 너무나 그냥 막 모임을 막 깨트리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 거예요. 교회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말씀을 적용하고 성취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일날 일요일 신자가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는 매일 신자야 돼. 매일 삶 속에서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번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응답되는구나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모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모이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모이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다 이유가 있는, 그냥 모이지 않아요. 야, 우리 모이자. 왜 모이는데? 우리 이래서 모여야 돼. 모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모임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추석도 다 이유가 있어요. 모임 이유가. 명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게 꼭 추석과 설날이라는 명절을, 우리나라의 명절, 고유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과 이 추석에는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그 모임 속에 우리는 중요한 모임의 내용과 의미와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왜 명절에 모였는지, 왜 추석에 모였는지 모여가지고 싸우고, 심지어 가정이 깨지고, 그건 추석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건 설날이 아니요.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운 게 명절 사건 때문에 많이 그렇다잖아요. 그 명절이 그 퇴색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 모임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축복은 만남이고 모임이에요. 여러분,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았어요. 우리는 모임이 엄청 가치 있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 속에 만남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였는데 그 모임 속의 가치를 놓치면 모임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는 안 가. 모임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난 모이는 데는 안 가. 앞으로는 모이는데 안 갈 거예요. 난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이라는 건 늘 모임이 있는데. 안 그래요? 가족 모임만 있습니까? 직장 모임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이게 다 모임인데 난 모이는데 안 가. 난 혼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든지 정신병 환자지요. 그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임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임은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단수고 우리는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모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이 진짜 아주 못된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바벨탑 쌓을 때 그 모임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아 하나님께로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거는 진짜 모임이 악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인가 17절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계시록엔 유대인의 모임은 실상 이 모임은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왜냐? 모여가지고 비방하고 모여가지고 대적하고 모여가지고 죽이는 것은 이건 사단의 회당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에 그 모임 속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그 문제 속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모임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게 사단의 모임이에요. 현장에는 분명히 모였는데 그 모임 속에 내용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우리는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되겠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 모임 속에는 분명히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행해. 나도 모르게. 가만히 모르게 하는 일이 뭐냐? 죽여요. 이 죽이는 일은, 이거는 우리 신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죠? 죽이잖아요.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임 속에서 우리는 남 헐뜯고 남 비방하고 남 죽이는 거, 이 모임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모임이에요. 이번 모임이 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가야 돼요. 가사 행위 이전에 모임 속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어떤 모임인지, 지금 모여서 뭘 하는지 눈으로 잘 보셔야 돼. 귀가 있잖아요. 귀로 잘 들으시라니까.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 가정을 지금 깨트리는 말인지,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해체시키는 그 말인지, 가정을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으로 묶는 모임인지,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거기 가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아멘. 왜 우리의 다른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 고기. 마른 떡, 채소 먹어도 화목한 것이 낫지. 맨날 불고기 먹고 잘 먹는데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화목한 게 좋지. 부자 돼서 싸우는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한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우리 가문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시라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우위에 있을 때, 형제들이 우위에 있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형제가 많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얼마나 화목한지, 아름답고 선하다고 했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찬송가 있잖아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시편 112편 1절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행복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가정에 행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 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안 해줘요. 따라주질 않고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 가족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만 혼자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만 혼자 고생하고 수고해요. 나만 힘들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내가 해본들 무슨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의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도 한 번 만나서 얘기 나눈 중에 목사님, 우리 친정은 다 복음화 됐는데 시댁이 아직 복음화가 안 돼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왔고 근데 어머니가 아직도 종교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가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헌신하는데 이게 아직은 나는 아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내가 믿은 걸로 인해서 친정이 다 복음화됐고 시댁도 점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시아버지 영접은 시켰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영접해놓고 의심하면 어떡해. 의심하지 말라고. 네, 아멘. 영접했으면 끝이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 한 사람 영접되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막 아주 절대 낙심이에요. 절대 낙심. 절대 불가능이요. 목사님, 딴 집은 모르다 우리 집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을 보니까 절대 안 될 사람이고요. 우리 부모님 절대 안 될 사람. 내가 절대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번에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저는 고넬료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아닙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중심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 세상에 이탈리아 그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를 어떻게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속국인데.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유대인. 어떻게 지금 로마의 그 백부장이 어떻게 초대느냐고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이랬더니 이 고넬료가 만약 혼자만 있는 게 아니요. 베드로가 올 때 자기 가족들 다 불러놓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 받아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 가족을 다 모아놓고 듣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족을 구원한 역사였다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말 어려워요. 좀 얘기 좀 해. 말이 잘 안 돼. 여러분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속에 행위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말로도 전할 수 있어. 그러나 말은 시간표요. 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행실이 중요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 믿어라, 그거 이전에 모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향을 주다가 보이잖아요. 사람이요,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욕해도요, 그 내면에는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보는 게. 그 사람이요, 계속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알아요. 내가 못돼 먹은 거. 내 성질이 못돼 먹고 내가 진짜 못돼 먹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저 며느리는 저 딸은 달라. 보인다니까요. 어느 날 찾아와요. 그게 플랫폼이요. 답을 찾고 싶어요. 자꾸 가까이 와요. 자꾸 접근해요. 자꾸 만나려고 해요. 욕하면서 자꾸 온다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복음은 항상 내 삶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복음과 삶이 이게 결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되는 게, 삶은 괜찮은데 복음이 없고 복음은 있는데 삶은 또 안 되고, 이거를 조화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은혜 받고 현장 가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고 난 그래 믿는 사람이야,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거기서 증거되고 전달되는 삶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셔요. 저는 진짜 복음하고 삶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맞아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은 잘해. 좀 사모님하고 좀 바르게 살아보지. 집에 가 좀 일해보지. 이것도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삶이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하지. 그러나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 모임 속에 다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사람 되셔야 돼. 불신자고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불신자 속에 좀 다른 사람 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소속이 달라. 소속이 달라. 우리 가족의 모임은 육신적으로는 소속이 같잖아. 같은 채씨고, 그렇잖아요.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니까 소속은 같아. 같은 주소에 살고 같은 집에 소속은 같아.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만 가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걸 여러분이 거기서 잘 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니까.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보는 거 자세히 보세요. 듣는 거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그 말은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냥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절 가서 대판 싸우는 건 전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즉각 그냥. 열나는 거 열불나는 건 달라. 사람이 열날 수 있지만 열불나면 골치 아파. 열날 때 막 가슴 치잖아요. 근데 열불나봐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이 가족이 막 전부 왼수예요 그냥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말 들을 때. 그 말 잘 들으세요. 자 이번 명절에 귀를 열고 잘 들으시라고. 눈을 열고 잘 보시는 거. 요게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지 말고 이게 뭐지? 생각 좀 하시라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즉시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한번 잘 보시고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답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자녀들아 나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여기 앉아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고로.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느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이번 명절 기간에 특별한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뭐라고 들려주실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누리셔야 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에로스 스토케 사랑이 아니에요. 필리아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으로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게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때요? 시기와 질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육신에 속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것도 봐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누리셔야 돼.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으니까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명절 문화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는 예배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요? 우상 문화요. 그래서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문화로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예배하고, 저들은 세상에 속했으니 우상 숭배하고. 이해되시지요? 이번에 성균관의 그 회장, 그 유교의 대가 성균관의 회장 아닙니까? 이번이 50대인데 이번에 무슨 규칙을 줬어, 제사의 규칙이. 그래서 너무 많이 차리지 말고 간소하게 차려도 조상님은 오셔서 다 드신다고. 근데 절대는 복숭아 놓지 말래. 복숭아는 귀신이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귀신 못 들어오게 복숭아까지 꺾어다가 이게 넣었던 게, 그게 살구나무 이렇게 달았던 게 그거로구나. 이거 알았어. 신문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옛날에 홍동백서, 어동육서 이렇게 놨는데 그거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좀 피자 놓으면 안 됩니까? 피자도 놔도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 전통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바뀌어져 버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통하고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문화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요, 에베소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옛날 풍속, 요즘 풍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가요. 왜?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건 빛이 누굽니까? 빛이 그리스도가 빛이 아닙니까? 우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빛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은 밤에 다녀요, 낮에 다녀요? 낮에 같이 행해야 되지. 밤이라도 빛이 있으니까 낮에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명절에 보십시오. 우상 숭배만 합니까? 얼마나 타락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난리요, 난리. 하여튼 이번 명절에 보니까 휴가가 길어가지고 난리요, 난리. 오래간만에 여행 가시겠지. 공항이 난리요, 여행사가 난리요. 가는 거 좋아. 타락, 쾌락, 온갖 못된 짓. 그게 밤이요, 밤. 여러분들 그 밤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을 비추셔야 돼. 여러분 가정의 타락과 음란과 모든 쾌락들이 복음의 빛으로 무너져야 돼요. 우상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불순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믿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엉망진창이요. 어거스틴이 나중에 성 붙였지.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어져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외쳐도 절대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저 세상 문화에, 저 흑암문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진 자가 말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지? 말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때 설명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게 시간표예요. 질문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가? 자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마다 기쁘고 그렇게 감사한가? 예, 저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어요. 답을 주는 시간표예요. 문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 현장에서 무엇부터 다르냐? 생각과 마음부터 달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 영적인 것이 다르니까 영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데서 나오는 생각과 영적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은 달라요. 데카르트가 철학자인데 그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냐가 중요하지. 나는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과 마음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품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현장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풉시다. 뿐만 아니라 말도 달라요. 말도. 골로새 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말이 우리 다르다니까. 우리의 말이 소금을 고르게 치듯 은혜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이 말이 소금을 치듯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그 말이 맛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들의 말이 맛있는 말이 나와야 돼. 말도 맛있어야 재미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생각도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떤 말이요? 소금을 고르게 치듯 은혜스러운 말, 맛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마음 들어오면 기도하셔야 돼. 다른 마음 들어왔는데 말하면 골치 아파. 예수님 마음 될 때까지는 기도하셔. 내가 할 말이 지금 하고 싶어. 막 떠드는 거지, 막 떠드는.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골치 아파요. 그때 기다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될 때까지 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열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회의석상에서 안 봅니까? 회의석상에서 그 떠드는 사람 하나도 믿기지 않아요. 그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시끄러워, 좀 그만합시다. 내려가세요. 그러지. 하도 떠들면 내려가세요. 저 사람 맨날 자기 말만 하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근데 가만히 있다가 회장 해서 가만히 안 하던 사람이 말하는데 굉장히 말이 다른 거예요. 맛있어. 그게 영향 있는 거예요. 아멘. 말 맛있게 합시다. 난 국회의원들도 말 좀 맛있어도 좋겠어. 정치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하는데 말이 맛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고 우리 신자는 당연히 은혜스러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실이 어떻게 됩니까? 행실은 빌립보 1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과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복음하고 합당해야 돼. 복음하고 맞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이 복음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도 복음하고 맞아야 돼. 손을 해도 복음하고 맞아. 이런 봉사라도 복음하고 맞아야 돼. 전부 복음에 합당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모임의 가정에서 전부 복음에 맞는 합당한 모든 행위가 돼야 돼. 그래야 행위 속에 복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손 보고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걸음하면 걸음 보고 복음을 알고,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 자, 모든 모임 속에 여러분들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영향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영향을 줬는데 얼마큼 영향을 줬느냐. 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통곡하고 난리요. 무슨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프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니 아낙 자손의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소리 듣더니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하게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영향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쁜 영향 말고 선한 영향력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말 한마디에 식구가 전부 다운 만들고 다운된 사람 일으킬 수 있는 힘주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을 할 겁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모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자기를 나타내지 마세요. 말 많은 게 전부 자기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거 계속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시면서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영향 있게 끼치세요 하세요. 나의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랑하면서 내가 해서 그걸로 영향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자랑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식구들은 하나도 영향받질 않아요.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나도 자랑할 말이 많아. 나도 그거 따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 생겨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문나게 영향받게 해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나나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진짜 그 나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니 사람들은 계속 뭘 해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요, 자기 전부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자랑. 하여튼 옛날부터 제가 명절에 가면 친척 모이면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랑, 전부 자랑이요, 자랑. 막 이번에 아파트 몇 평 샀고, 이번에 자가용, 자가용도 보니까 꼭 명절 기간에 뽑아가지고 가야 돼. 또 그냥 자가용 뽑으면 안 돼. 그래도 외제 싹 뽑아야지. 그래서 시골길 딱 들어갈 때부터 삐까삐짝해. 무슨 뭐 장원급제한 것처럼 들어가지. 자랑을 하는 자랑. 자식 자랑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 우리 아들은 이번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고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뭐 했건. 아이고, 자랑일만. 그래, 자랑거리 많죠. 제발 여러분들은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내 자랑도 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명절에 그러면 자랑 때문에 하여튼 싸움이요. 그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조금 여러분 수준 높이셔. 자랑할 때 얼마나 좋았어. 그래, 참 좋았겠다. 수준 높으셔야 돼. 그거 자랑이 또 눈 그냥 짱하니까. 여러분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난 자랑할 게 없어. 항상 나는 부족해. 아우, 자넨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 이래 아무리 메시지도 현장 가면 또 돌아가서 누가 자랑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삐죽해가지고 또 그냥. 여러분들 그 속에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모임 속에 소중한 나 한 사람. 왜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바꾸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소중한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도 소중한 사람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했고 내가 너를 볼 때는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여러분들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소중한 나를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을 남한테 내가 소중하지 않게 보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치 없게 되면 안 되잖아요. 소중함과 가치를 지켜야지. 여러분 가정의 가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가치 여기지 마세요. 이런 말 함부로 얘기하면 그 가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러분 말로 내가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상해. 아, 뭐 이러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꼭 필요한 사람 되셔야 돼. 좀 꼭 필요한 사람 되세요. 지금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돼. 뭐 없어야 될 사람들. 골치 아파 그냥. 저 사람 없었습니다. 다 없었어. 골치 아파요. 그래도 당신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돼. 필요한 사람. 누가? 내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 되세요? 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요? 네가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네가 이제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자녀면 헌신해야지. 그 현장에는 헌신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8절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헌신하고 섬겨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로만 답답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좀 시원케 해주는 사람 되세요. 아멘. 때로는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그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부족한 걸 자꾸 또 뭐래. 부족한 걸 자꾸 남으라고 자꾸 헐뜯고 남한테 얘기하고. 이것만큼 못된 사람 없어요. 우리 가정을 흉보면 우리 가족이 부족한 걸 남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부족한 걸 봤으면 내가 채워야지. 남이 들을 것 같아서, 남이 볼 것 같아서 내가 빨리 채워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게 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채워줍시다. 좀 우리 가족들이 좀 어렵고 힘들면 좀 채워주세요. 혼자만 다 챙기지 말고 좀 채워주시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누리면서 없다고 또 비난해. 없다고. 또 불시자면 야, 너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 부자면서 좀 가난하면 좀 도와주지. 그건 도와지. 말만 해, 말만. 우리 신자가 그러면 안 돼요. 신자가 내가 넉넉하면 좀 어린 형제에게 내가 도와주는 시간이 돼야 되지. 그 없다고 맨 또 네가 없는 게 그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됩시다. 이게 화목한 가정이에요. 자, 세 번째. 모임 후에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아. 그 모일 때만 아니라 모임 뒤에 영향을 주는 사람,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보 1장 3절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돼야 돼.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쁘고 생각만 하면 열나는 사람 되지 말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명절 끝나고 갔어. 근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은 사람이요.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지. 네. 생각다 성질나. 다시는 오지 마. 난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하고 만남 이후에 생각나는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설교 시간이 막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나면 다시 못 만나지만 지금은 비대면 속에서 지속돼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못 만나지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건 기도가 최고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디 갑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내가 신방은 못하지만 기도 속에 신방이 있잖아요. 기도 신방.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지금 성령의 역사하사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재앙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가난이 무너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아니겠어요? 비대면. 그리고 내가 평생 받을 응답. 여러분들 평생 내가 가정에 작품 남기고 가셔야 돼. 내 평생 가족 때문에 내가 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내 평생 나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희생만 하고 헌신하고 얻은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평생 내가 간 이후에 우리 가족의 후대들이 우리 선조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더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작품을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죽어도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사람, 죽어도 기억될 수 있는 사람, 그게 평생 여러분들이 가문에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손자가 맨날 나한테 할아버지 100살 되면 내가 몇 살이요? 그래서 100살 되면 계산하니까 몇 살이요? 그럼 120살 되면 몇 살이요? 근데 오늘 150살 되면 몇 살이요? 내가 150까지는 못 사는데 내가 못 살아도 너한테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못 만나도 죽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모든 모임 속에
절대 속지 마라. 에베소 5장 15절. 항상 속지 마세요. 자세히 주의해 보시면서 속지 마세요.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자세히 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사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다 캠프만 붙이면 돼. 명절 캠프, 야외 캠프, 운동 캠프, 여행 캠프. 캠프란 말은 뭐예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명절 현장에서 응답받을 말씀,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월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